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담아 주셨사오매 연약한 모습 감싸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끊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아이여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이가 사랑과 신령을 강하여주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들에 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식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어느덧 추위가 사그라들고 예쁜 꽃들이 개화하듯 저희들의 마음도 예쁜 꽃들처럼 활짝 피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국가재난 앞에서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해주시옵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주시옵고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온전히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의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 분야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찬양하며 경배드리니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단위에 세우신 장로님께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오늘 안식일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활에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 어려움 들지 아니하고 더 주께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손길에도 주께서 복을 많이 주시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주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드린 예물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께서 부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카톡에 274장 배웁시다 하고 올려놨는데 우리 많이 좀 연습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참 귀한 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동안 성령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저기 많이 가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성전을 차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총 제목 누가가 전한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빈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침례 요한의 공생애를 나서기 전에 그의 사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선구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고요.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던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빈들과 같은 이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생각도 나지 않고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충만케 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내 인생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고 하는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사과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말씀에는 요한에 대하여 세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요. 다음으로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요.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천사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 부모에게 말하면서 그의 사명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어떤 신령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랍니까? 엘리야의 신령으로. 이런 것을 구약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내용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중적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용은 침례 요한에게 적용되었고요. 천사가 직접 한 말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라기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일하게 될 1차적인 적용은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적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엘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요엘이 말하는 그날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그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초림의 날에는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님의 초림의 날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는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재림의 날에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특별한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조심해서 유의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현과 배도, 그리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백성이 등장하게 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림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그림 같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괴상한 괴물들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하린이 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 하고 또 엄마한테 물을 건데요. 엄마는, 부모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을 가리키는 이런 그림들은 항상 이렇게 이쁘지 않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왜 여자에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을까요? 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을까? 그 전에 기록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누가 여자를 도왔다 그럽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농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멸망시키려고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했다. 그때 무엇이 도왔다고요? 땅이 그 강물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다.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여 돌아갔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을까? 17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한 무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고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어떤 백성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유린하고 온 세상이 배도의 길로 나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니 사단이 얼마나 분노하였습니까? 그러나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격으로
어떤 세력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방어막으로 둘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돌아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려는 그런 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사단이 지구 역사 이래로 가장 심하게 공격할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게 될 우리 주님 재림 직전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 12장 17절은 어떤 것이라 합니까? 무엇 두 가지라 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하나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 특징에 해당되는 단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황송하게도 그들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별로 잘나지 못하여서 정말 보잘것없어도 성경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의 일들이 꼬이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들을 우리 함께 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은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이제 우리 짧은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이해하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하나는 신령이 강하여지며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빈들에 있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담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은 신체적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 능력으로도 균형지게 발달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렇게 성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유교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요한처럼 지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균형지게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어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아들이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의 소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의 소망 100쪽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는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계획자로 설 것이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도 어떤 것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 유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고,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적인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보다 더한 시대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주셨습니다. 음식물만큼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없고요, 음식물만큼 영적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고요, 음식물만큼 죄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좋은 것을 먹어라, 영적 피로에 좋은 이런 것을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의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그렇게 많이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 보셨습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 자라다, 이런 표 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970년대 흑백 TV 시절 어느 영양제 광고 문구에서 처음으로 이 문구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자라도 좋다, 뭐만 해다오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어떻게 자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거 누가 좋아하는 문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문구일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문구일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물론 튼튼하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망나니가 된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그라와 엘리사벳처럼 아이들을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 이미 다 자란, 그리고 이제 황혼이 넘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다 자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자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자라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자라기를 말씀하시나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무엇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온전한 사랑에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 심령이 강하여지다라는 말씀, 침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심령이 강하여지며라는 이 말씀은 요한은 이렇게 성장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에 그리고 사랑에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더 높은 표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것과 또 뭡니까? 운동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기본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경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기본에 충실하여서 우리 모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도 빈들로 가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읽어드린 말씀이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빈들은 일반적으로 유대 광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의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메마른 곳이 많이 있었고요. 황량한 바위 투성이었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남부 산지 고원지대 꼭대기와 사이 동쪽으로 길게 비탈을 이루고 있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집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헤브론과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곳으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연세가 많은 시기에 아들을 낳아서 요한이 30 되기 전에 이미 부모님들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무엇 때문에 빈들에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빈들에 있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의 모습을 조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광야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이끌리시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시면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면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될까요? 4장 1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될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사단의 영역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빈들의 요한이 왜 나갔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요한이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 이런 정보들을 성경에서 좀 얻어야 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극적인 회심을 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런 교육을 포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요한이 어렸을 때에 요한의 교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라는 말씀처럼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그 길은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들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아들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101페이지입니다. 그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위하여서 세상의 향락과 사치 이곳의 주의 환경 습관을 가르치기에 유리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천년교와 계시와 선교의 공과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언의 두루마리 가운데서 메시아 그 뱀의 머리를 사게 할 약속된 후손의 강림에 대한 계시들을 자세히 살펴다.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말씀과 결어서 예언을 살펴본 이런 내용을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도록 드릴 수가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있기 전에 또다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날 사람인데 그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들 누구라 했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이 없습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갈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하나님은 세상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하기를 하늘은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야입니까? 해도 내가 엘리야가 아니가 달성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엘리야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하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들이시여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빈들로 가자. 빈들의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다 무인지경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깊은 산중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들고 그곳에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속죄일 제사 때는 온 백성이 성막 앞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일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 들으셨습니까? 하늘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들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구약 성경의 속죄에 이를 때에는 온 백성은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온 백성이 성막 앞에 모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작성하며 그 성막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늘 지성에는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수백 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만 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는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상 가운데는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처음이나 끝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러면은 그 성막 앞에 모이는 그 장소, 하늘 지성소 앞에 모이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 그 빈들은 오늘날은 어디를 가지고 빈들을 하면 좋을까? 저는 그 빈들은 교회라고 이해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보따리 서서 기도원을 찾는 경험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어린아이가 이유식도 먹지 않고 밥을 먹는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빈들에서 그의 신령이 더 강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이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군위에 있을 때에 살았던 2해 외에는 거의 교회에 오신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혼하여 금방 한 1년 동안 교회에서 약 한 2km 떨어진 곳에 살았고요. 청각 때는 바로 교회 앞집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교회 가야겠다 하고 좀 문을 여니까 깜깜한데 교회 가기 위해서 바로 뒤에 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회 문을 당기니까 교회 문을 꼭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성경이 말씀한 그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교회를 잠가놓으면 누가 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마당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사역을 하면서 교회 문을 잠가봅니다. 그 다른 곳에서는 교회 문 잠가놓지 않았어요. 여기 장로에서도 처음에 교회 문을 잠가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어놓는데 나중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너도 나도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조금 이상한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아이고 문 열어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자열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쭉쭉쭉쭉 눌리면 문이 쫙 열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피곤하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의 손을 뻗쳐서 주님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집을 자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저 위에는 안 올라가도 여기에 잠깐 들어와서 기도드리고 그렇게 가는 그런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들 활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녹화해서 카톡에 올리기 때문에 집에서 누워서 편히 듣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말씀만 듣는 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들은 내가 주님께 보이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지. 눈도장 찍으러 왔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뭐 찍는 날이요? 하나님께 뭐 찍는 날이요?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날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저 왔습니다. 눈도장 찍으셨지요. 피곤하고 망가지고 찢겨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피곤한 몸 풀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빈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의 빈 마음에 채워주옵소서. 이런 기도 보여와서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에 모입니까? 물론 다른 곳에서도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임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고 주님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서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의 거리가 어느 길이 더 무거웠을까요? 어느 길이 더 무거웠을까요? 그 무거운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삶 속에서 교회에 가는 시간을 빼버린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시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들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입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기회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가 영원히 있을 줄 여러분들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언제 이런 기회가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빈들의 경험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빈들과 같은 마음을 열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이 장유를 복음화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오래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기까지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보다 더 나은 곳이 하늘나라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뢰 요한처럼 심령의 강건함을 받고 빈들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에 가지 못하고 복잡한 곳을 좋아하였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을 찾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음을 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고 환경을 조절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성전을 자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273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